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 말씀을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이 연단 가운데는 욥처럼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연단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렇게 바뀌어서 정말 거룩한 삶,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을 깊이 깨달아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내시는 그런 훈련이고 그런 고난이고 그런 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 이 삶은 허투루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법칙이랄까요? 이런 원리는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3절 보니까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 심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탄식하여 부르짖은 게 두 번이나 이 한 절 가운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된 노동,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이지만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고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양육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난으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400년 그 종살이랄까요? 타향살이를 39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그 순종, 그 놀라운 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 중요한 사실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생각, 네 방법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배우고 싶고 가지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것들을 구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런 것들을 잊어먹고요. 학벌을 찾고 돈을 찾고 권세를 찾고 사람 인원수만 많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착각 가운데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컨대 요즘 대구 교회에 담임 목회 자리가 빈 데가 꽤 있습니다. 동부교회도 있고 저 봉덕교회도 있고 저 몇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근데 빈 자리가 공석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다른컨대 제가 봤을 때 무디, 여러분 아시죠? 무디,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그 무디가 오늘 이 대구 지역에 와서 자기가 이력서를 내밀면 과연 그게 담임 목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다른컨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학력이 딸리거든요.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 학력, 그런 배경, 그런 백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교회 못 들어갑니다. 조금 큰 교회,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무디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 우리는 그런 예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흑인교회, 백인교회, 흑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뒤바꿔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학식을 쫓고 재물을 쫓고 권세를 쫓고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보는데 학벌을 주로 많이 본대요. 그 교회는 소문이 그래요. 교사들이 많다 그래요. 그 훌륭한 교사들이 그렇게 많으면 성경을 깊이 깨닫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 가지고 우리 교회도 유학 갔다 온 분, 우리 교회도 서울대 갔다 나오신 분 이런 것만 자꾸 찾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돼야 적어도 내 지적 욕망을, 지적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가 왕국의 모든 것,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다 종살이에서 제대로 배운 것 없지만 너는 정말 잘 배웠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고 하지만 그 악착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능력, 돈, 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지만 결국에 430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늦어도 괜찮다. 좀 늦게 나와도 괜찮다. 왜요? 조금 늦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되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되돌아오는 길이 훨씬 더 멀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고난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일어섰을 그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만심이 가득 찼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죠. 뭐예요? 훈련이 충분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훈련이 좀 되어졌구나. 이제 뭔가 좀 말귀를 알아듣겠구나. 이제 내가 일을 해도 먹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고난받으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고난을 일으키신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서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혀라. 그래야 저들이 일어서서 나가고 싶어진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어진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싶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보십시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그 계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양육하시면서 그 목적과 결과를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해석할 때 이 고난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고난을 해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그래, 이제 내가 응답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맞장구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티키타카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도했지? 내가 너를 돌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기계처럼 끌려다니시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어렵나?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우리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 돌들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탁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관계를 이루어 가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이야. 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시고 어떤 반응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너는 이 땅 가운데 내놓은 자식이 아니다. 넌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고난이 올 때, 우리 속에 어려움이 올 때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축 처져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세상에 해답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듣게 하는 그런 버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죠. 그런 일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너는 기도해.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모습 가운데서 좀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바빠서. 이렇게 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한 하나님,
그렇게만 뵙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잊어먹으셨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막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 당한 일을 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훈련이죠, 그죠? 연단이 올 때 고통이 있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시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겸손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양육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그 약속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잘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나는 어떻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하나가 낯설고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뭔가 하면 아무리 이력서를 내고 사역을 담임 목사로 이제 가려고 해도 시골 교회에서조차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곧 대구로 갈 것 같아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까지를 하면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모든 사역을 이제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의 2막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때 인생의 2막이 열렸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평생 목사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둬도 상관없겠다라고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인생 2막이 들었었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막 외모에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털털하게 아저씨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나 내가 할 도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면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굉장히 순진한 줄 알아요. 제가 목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순진하겠습니까? 순진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하는 선택은 어때요? 순진한 쪽을 택하고 순수한 쪽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고 어떨 때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지? 그런 교회에서도 저런 모습이 어디 있지? 그걸 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보는데 저는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2막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3막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MRI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가 뭐 그렇게 좋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투비 와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구나, 이 생각이 팍 하는 거죠.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제가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나 자녀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그 고맙고 감사한 그 사랑의 언어 속에서도 저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낯선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의 이방인이고 내가 이 땅의 나그네가 되어졌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든 죽든 이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문제를 이끌어 가시든,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나그네의 삶을 철저히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짧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3막을 나그네처럼 살려고요. 이 땅에 이방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그 영원한 기업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제일 걱정되는 어떤 부분들이 신앙 문제인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가족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방인의 삶,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때마침 준비해서 하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